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이 토요일 본문부터 이제 큐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키를 주세요. 회복의 열쇠를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회복하는 열쇠를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열쇠를 지칭하는 단어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멍에라는 단어예요. 멍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 앞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 그 나라가 너희를 밟을 것이고 그 나라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갈 거야. 너는 괴로울 거야.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 너희의 멍에는 너희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야. 그런데 이 멍에를 잘 매면 너희는 살 것이고 멍에를 꺾어서 버리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 바벨론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멍에라고 표현하셨냐 이거예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바벨론의 고난을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멍에라고 표현하신 이유를 알려면 일단 우리가 멍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갈 때 어깨에 무거운 책가방을 매잖아요. 이게 학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멍에인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깨에 매죠. 그리고 이제 무거운 책을 거기에다 이제 넣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멍에는 뭐냐면 소가 자기 어깨에 매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 기구가 땅을 파는 쟁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맨 상태에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뒤에 줄로 매달린 이 쟁기가 딱딱한 이 땅의 표면을 긁어 파내면서
땅의 표면 안에 숨겨져 있던 부드러운 흙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이걸 우리는 갈아서 엎어버린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드럽게 이제 드러난 흙에다가 농작물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멍에를 보면요, 이게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가 재밌어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가 이 멍에를 매려면 2가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일단 이 멍에를 맨다는 게 일단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멍에를 메고 온다 그러면 소가 학습을 하잖아요. 이거 매는 순간 나는 고난당한다, 힘들다. 그러니까 멍에를 보는 순간 반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매는 순간 내 인생이 괴롭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기 전에 먼저 주인은 순종의 훈련을 먼저 시켜요. 멍에를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훈련이 돼야 그 다음에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송아지 시절부터 직접 먹이를 계속 줘요. 내가 네 주인이야. 너는 내가 있어야 살아.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이유가 있고 필요해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먼저 형성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으면 주인이 멍에를 줄 때도 순순히 매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그 다음에 멍에를 맬 수 있는데, 이게 주인이 소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멍에를 줄 때는. 그리고 2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 둘 중에 한 마리가 성질이 나빠서 옆에 있는 다른 소가 이제 오면 들이받아버리는 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매는 멍이니까. 그래서 소가 멍에를 매기 전에 그 다음에 받는 훈련이 뭐냐, 다른 소를 받아들이고 같이 멍에를 매는 훈련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같이 매는 거예요. 혼자 매는 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협력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 맞는 거예요. 다른 훈련이 없어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가 나와 같이 멍에를 매는 소를 거절하거나 자꾸 이걸 들이받는다, 그러면 주인은 그 소에게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두 소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실 멍에를 맨다는 건요, 그러니까 멍에만 해도 그 자체로 엄청난 고난이고 형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걸 어깨에 맨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짜증나고 힘든데, 그 와중에 옆에 있는 나랑 같이 멍에를 매는 소랑도 잘 지내야 돼요. 이게 영적이에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같이 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맨다는 게 소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고난이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도 견뎌야 되고 잘 지내는 협력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멍에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진짜 무거워. 그리고 옆에 얘랑 잘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 소가 멍에를 딱 꺾어버린 다음에 멍에를 벗는다고 하죠. 내 한평생이 이렇게 짧은데, 내가 소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이 멍에를 매다 나는 죽어야 되는가?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소가 멍에를 벗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는 어깨가 가벼워지면서 막 헐헐 날 것 같죠. 인생이 이거지.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았나? 나랑 맞지도 않는 옆에 있는 소랑 내가 뭐 하려고 같이 멍에를 맸나? 이거지 인생은. 이렇게 자유로워야지. 이럴 수 있어요. 시원하게 반항했으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여러분, 뒷일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세상의 고난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 어깨에 매인 이 고난을 표현하면서 이것은 멍에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멍에는 무거운 짐이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멍에의 용도가 뭐예요? 이 멍에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내가 먹을 식량을 내는 밭을 매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멍에를 잘 맨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땅에서 먹을 것이 났으면 사람들이 뭘 먹겠어요? 밭에서 나온 농작물을 먹겠죠. 그런데 소가 나는 무거운 멍에를 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멍에를 던져버렸다고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좋아요? 그럼 뒷일에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농사를 못 짓죠. 그럼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러면 배가 고파진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뭘 먹겠습니까? 소를 먹어요. 그 다음에 먹을 건 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멍에라는 거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내가 이 무거운 걸 왜 매야 되나? 자꾸 옆에서 나를 들이받는 이 소랑 내가 왜 매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나? 고난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잘 짊어지라고 하겠어요? 이걸 잘 짊어질 때 일어난 일이 뭐냐? 이 멍에가 나를 살려요. 이 멍에가 나를 살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남도 살려요. 왜냐? 멍에를 잘 매면 거기서 내 주인이 먹을 것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먹을 식량도 거기서 나와요. 나도 살아요. 이 멍에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꺾어버리면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은데 그 결과가 더 큰 고난 혹은 나의 죽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면 나중에 칼 들고 나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 태어난 이상 멍에를 잘 지는 게 소 자신이 사는 길인 거예요. 이게 그가 사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내 멍에를 잘 해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멍에에 대한 해석이 잘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요일 본문이죠. 예레미야서 27장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내미세요. 너 이거 매. 멍에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가 뭐냐? 이게 바벨론 왕이에요. 이 바벨론 왕이 내미는 세금이 엄청 무거워요. 이 바벨론 왕이 나랑 잘 맞냐? 안 맞아요. 폭군이에요. 문제는 뭐냐? 살으라는 거예요. 너 내가 명하는 날까지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멍에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바벨론 왕을 표현하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야 이러시는 거예요. 멍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만 해도 이 백성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 왕을 섬기는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멍에가, 잘 들으세요, 이 멍에가 뭐 숭고하게 우리가 뭐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멍에는 내 죄에 대한 징계란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모든 인생이 죄를 지었잖아요, 멸망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징계라는 멍에를 주세요. 멸망이 아니라 징계라는 멍에를 줘요. 왜냐 이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다 죄를 지었어요. 여러 가지 일어나요. 이 죄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일단 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깨요. 근데 왜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이제 뭐 부부간에 죄를 짓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죄는 관계를 깨요. 그런데 왜 죄가 관계를 깨요? 이유는 뭐냐면 이 죄가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분노가 사라져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분노라는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이미 발생해버린 죄 때문에 발생한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분노가 3배, 4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에요. 근데 이게 부당한 불이 아니라 정의로운 불이라는 거죠. 이 불을 끄고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내가 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정신이 나가서 아내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 아내의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웃는 얼굴로 오더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다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 남자는 참 성격이 좋고 뒤끝이 없구나 이러겠어요? 아니죠. 얘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 한평생을 이 남자한테 맞고 살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신뢰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하나, 맛있는 밥 사주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완전 파탄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그 전에 이 진노의 불을 꺼야 되거든요. 분노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게 뭐냐면 징계를 잘 당해야 돼요. 징계를. 이 분노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정확한 징계를 억울함 없이 내가 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자,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남자가 원하는 사과가 다르고 여자가 원하는 사과가 달라요. 근데 남자가 그런 식으로 사과하는 이유가 뭐냐? 여자가 그런 식으로 사과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과를 내가 받으면 나는 풀리거든요. 자기 방식의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여자는 여자가 원하는 사과가 다르고 남자가 원하는 사과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한테 잘못했어요. 그런데 뭐 화해하자 뭐 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선물을 띡 내미는 거예요. 풀렸지? 기분 좋지? 풀어. 이러면서 막 밑도 끝도 없이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통 여성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선물로 떼어내? 이거 주면 내가 이거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나를 우습게 보나? 모멸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징계가 뭐냐? 남자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여성들은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알고 있는지 여성들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여성이 듣기 원하는 이 변명이 없는 사과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 진실하고 정확한 사과의 언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 이걸 듣기 전까지는 여성들의 마음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요, 여성에게 내가 뭐가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걸 감당하는 게 징계 중에 징계예요. 남자들이 게을러서 생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뭐 때문에 상처받았지, 뭐가 내가 잘못이지, 이걸 고민하고 찾아 나가는 과정이 남자한테는 어마어마한 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 징계를 잘 받으면 정말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 진실한 표정, 진실한 태도, 진실한 언어, 여기에 화가 풀리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여성에게 원하는 징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를 실컷 화나게 해놓고 저녁에 만났더니 하는 게 뭐냐?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 앉아보래. 지금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이게 먹을 때가 아니라 잠깐 앉아보래.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고 미안한지 주저리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보, 화 풀렸어? 내가 사과한 거 들었어? 내 말 뜻 알겠어? 이러면서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남자가 원하는 여성의 징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남성들이 진짜 원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준 다음에, 여보 미안해, 내 마음을 받아줘, 이러면서 그냥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만들지 마세요.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나 하세요. 그냥 바짝 엎드리면 돼요. 바짝 엎드리면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고요. 그러면 용서하기가 되게 싫은데 고기를 씹는 동안 마음이 풀려 있다고요. 그런데 여성들이 징계를 받는답시고 여성에게는 징계가 안 되는 말로 주저리 떠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기분 푸는 거지 남자 기분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남자를 더 열받게 만들어요.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정확한 그 징계를 잘 받는 거예요. 징계 잘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징계만 잘 받으면 화가 풀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까요? 안 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 있을까요? 안 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노가 완벽히 풀린 상태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유화라고 그래요. 화가 풀려 있어요. 그러면 뜨겁게 타오르던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왜 사라졌어요? 왜 완벽히 꺼졌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주 조금의 억울함도 없이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징계를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몸 안에 있는 핏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완벽한 징계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징계를 잘 당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걸로 우리 죄가 없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히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자들한테 화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혈기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화가 안 나 있어요. 왜냐? 예수가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려요. 그의 징계로 우리 죄는 해결됐고 하나님의 진노도 해결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벽히 복원됐어요. 우린 천국 가요. 징계가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징계 잘 당하는 것만큼 엄청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징계 잘 당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의 관점에서는 이미 징계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로. 그런데 성화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징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착각하지. 진짜 이 징계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남자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남자가 되게 자기가 무슨 대단하고 숭고한 일을 하는 줄 착각해요. 내가 뭐 가족을 위해서 막 희생했고 막 나는 지금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인본주의예요. 남자가 일을 하는 건 남자의 정욕과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 목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알게 된 순간이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전과 후가 제 인생이 달라요. 저는 그 전까지 목회를 하잖아요. 내가 성도님들을 위한 나의 헌신. 뭐 나는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천만의 말씀. 이건요 제 징계예요. 제가 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게요? 전체 죄가 있어요. 이 징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눌려지지 않는 제 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적절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내 징계를 감당하는 중이지 무슨 뭐 숭고한 일을 해가지고 아주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애초에 이런 건 머릿속에 없어요. 남자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남자에게 너는 이 일 해야 돼 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남자의 게으름, 남자의 정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징계 성실하게 잘 당하는 사람은 죄 안 져요. 웬만하면 죄 안 져요. 그래서 남자는 노동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 단순한 징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멍에가 잘 매고 있으면 남자의 성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독한 게으름과 정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려요. 그런데 게으름과 정욕이 꺾인 남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내에게 존경받고 자식에게 존경받기 시작해요.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징계가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게 복으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맨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징벌인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징계를 잘 당하면 이게 복으로 전환돼요. 그리고 여성들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남성들한테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이 복종의 명령의 본질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기를 가정의 구원을 위한 나의 희생,
뭐 너무나 고귀하고 높은 나의 인격의 표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성들의 이 교만한 성품에 내리신 징계예요. 여성들은요 끝도 없이 비교해요. 비교가 멈추질 않아요. 끝도 없이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나은 상대는 질투로 죽여버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무시와 멸시로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종의 멍에를 잘 메고 있으면 바로 그 교만과 질투가 꺾이는 거예요. 그때만 꺾여요. 왜? 내가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무슨 뭐 존경되는 남편?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 존경되는 남편 만나잖아요. 일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돼요. 종으로. 뭐 그것도 힘들죠.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존경하지? 내가 도대체 이 남자를 어떻게 존중하지? 안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남자랑 멍에를 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이 무시되는 남자한테 숙여. 이 말이 안 되는 이 명령 같아요. 너무 무거운 멍에예요. 그런데 여성들이요, 이게 나의 징계임을 깨달아 이거를 잘 메고 이 교만을 꺾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여성에게 인격의 향기가 나요. 그게 여성은 이 교만과 질투가 딱 꺾이는 순간 인격에서 향기가 나요. 남자는 죽어도 흉내가 안 되는 인격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여성이 만인에게 사랑받아요. 만인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요. 공주가 열국의 어미가 돼요. 이 징계가 임계점을 지나면 복으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잘 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징계가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징계를 잘 매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냐? 성경 안에는 그런 복이 없어요. 내가 징계를 잘 당해서 일단 하나님의 진노를 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이 멍에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셨던 복이 다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절 말씀처럼 우리 삶에 사탄이 나타나요. 멍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사탄은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 결묘해요. 이 멍에가 배우자든 자식이든 뭐 직장이든 뭐가 됐든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거 매면서 벗고 싶다 생각할 때쯤 그걸 지지하는 하나냐라는 사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꼭 4절 말씀처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네가 이렇게 일평생 무겁게 살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이 정말 네가 일평생 이렇게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스트레스 받는 삶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이러면서 오늘 하나냐가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멍에를 버려도 된다. 꺾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들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앞에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 그 멍에 매야 돼. 죽을 것 같지? 피투성이지? 피투성이라도 매야 돼. 그거 벗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냐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걸 메고 있어야 돼? 야, 이 피 좀 봐봐. 이게 올바른 가정이야? 야,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야, 네가 만약에 자녀가 있어. 그러면 네 자녀가 피투성인데 그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럼 너는 네 딸, 네 아들을 그 집에서 살게 할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도 그래. 벗어. 이상한 가스라이팅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만 잘 보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너는 그 멍에를 매야만 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너희가 고통받는 거 원하시지 않아. 당장 그 멍에를 벗어, 꺾어버려 라고 하는 하나냐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지자는 누구예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누가 우리는 여호와의 선지자 같겠어요? 당연히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하나냐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듣고 간다는 게 이렇게 복된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게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멍해가 복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멍해 없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는 걸 이게 정말 말씀이 없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멍해는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냥 져야 되는 결론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멍해 매는 것만 해도 하나님 멸망 안 주시고 멍해를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멍해를 잘 매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나는 그냥 내 죄의 결론으로 멍해를 매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그냥 지옥 안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상한 게 이 징계를 잘 받으면 복이 와요. 열매가 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냐의 말에 속아서 바벨론 왕이라는 멍에를 꺾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한테 대항을 했어요. 폼 났죠. 폼 났죠. 기분 좋죠. 야, 한판 뜨자 이러면서 바벨론한테 막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당시에는 좋아 보였어요. 나중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게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2배, 3배가 되게 했어요.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자녀들은 눈이 있을 때 아버지가 두 눈으로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하나하나 다 보고 그리고 끌려갔어요. 징계를 잘 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으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시드기야 직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있던 기간이 불과 3개월 10일이에요 3개월 10일밖에 왕으로 못 있고 폐위가 됐어요. 왜냐,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이 침공할 때 이거를 잘 당했어요. 바벨론 왕이 침공할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침공할 때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한 번도 반항을 안 하고 성문을 열어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싹 풀리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처음에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훗날 풀려나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나의 식탁에서 같이 먹자라고 하면서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평안하게 죽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일단 우리 삶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무거운 멍해가 있어요. 이것은 내 죄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멍해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멍해를 벗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멍해를 해결하는 길은 멍해를 벗는 게 아니에요. 멍해를 잘 매는 게 해결이에요. 그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잘 당해야 되고 멍해를 잘 매야 돼요. 그러면 훗날 이 멍해가 갑자기 복의 통로로 변해요. 이게 내 생명을 지키는 이 축복으로 변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멍해는 뭡니까? 저도 지금 목회를 하는데 멍해가 너무 무거워요. 정말 멍해가 너무 무거운데 저는 이 멍해를 벗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를 버리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 근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더러 이 죄를 해결하라고 멸망이 아니라 멍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목회가 제 죄의 결론으로 매는 멍해예요. 저는 숭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징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당하고 있으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남도 살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도 받아요. 왜 징계당해서 목회하는 나를 누군가 왜 나를 존중해 주는지,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은 게 뭘 해가지고 존중을 받겠어요. 나는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누군가 아껴줘요. 나를 존중해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이 멍해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난 이 멍해를 벗을 생각이 없어요. 멍해가 있어야 내가 사는데 심지어 남도 살아요. 심지어 멍해를 맺는데 복도 주세요. 이게 멍해의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멍해를 해결하는 길은 멍해를 벗는 게 아니에요. 멍해를 잘 매는 거예요. 여러분의 멍해 잘 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멍해를 왜 주시나? 주님이 지난 밤 동안 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멍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멍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나의 제안이고 나의 사랑이고, 이 멍해가 너를 살리는 축복이고, 이 멍해가 네가 복을 받는 통로인데 이 멍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주님, 멍해가 깨달아지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멍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레미야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고, 멍해를 잘 매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이 멍해를 잘 매겠습니다. 징계를 잘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릎이 떨리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에서 피가 날지라도 마침내 이 멍해를 끝까지 잘 메어 예정하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멍해, 이 멍해가 나를 살린다고 하시니 이 멍해를 끝까지 지고 마침내는 내가 살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